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정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회복의 장이다.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그런 관계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이 있잖아요. 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성을 가진 채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가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어찌 보면 우리의 그 죄성이 아무 여과 없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우리의 그 죄성이 다뤄질 수 있는 곳이 가정이고, 또 감사하게도 특별히 우리의 그 죄성이 가장 안전한 관계인 가족 관계 안에서 다뤄지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과 같이 사랑함으로 남편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함과 같이 남편을 머리로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하는 이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가족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다뤄가는, 회복하는 하나님의 그런 방법이다 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하신 남편의 모습으로 변해갈 때 최대의 수혜자는 나 자신이에요. 물론 가족들에게도 유익이 있겠지만 수혜자는 바로 나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다뤄지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이기심, 교만, 이런 욕심들이 다뤄지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그런 회복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그럴듯한데, 직장에서는 다른 사람 만날 때는 경건해 보이는데 가정 안에서는 도무지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가짜죠. 외식하는 것입니다.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성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한 경험이나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1차적으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을 통해서 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가정이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가정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4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다룹니다. 왜 가정에 대해서 다루는데 가정이라는 주제를 다루다가 왜 갑자기 교회를 다룰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안경은 다 초점 렌즈라고 그랬어요.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렌즈가 합쳐진 안경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개의 렌즈로 우리 각 가정을 딱 본다고 하면 마지막 구속의 완성에 있어서는 갑자기 그 장면에서 가정이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다.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으니까 자녀도 낳지 않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땅에서의 각 가정의 그 형태의 그 가정은 구속의 완성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정을 보면 가정을 다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를 이 가정이라는 주제에서 함께 다루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바로 가정이죠. 가족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건석이 되었다. 건석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얘기죠.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정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비유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만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그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다 라고 말했거든요. 이거 가장법 아니에요. 비유법도 아닙니다. 직설법입니다.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각 가정도 중요하고 귀합니다. 우리 각 가정 안에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의 역할을 함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돌봄을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가정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 각 가정은 절대적인 게 아니란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한시적이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국이 임할 때는 그 가정이 없죠. 근데 가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이 완성되는 거죠. 모든 성도가 한 가족으로서 완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비유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쓴 호칭이 뭡니까? 아버지죠, 그죠? 우리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은 그야말로 가정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장차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이것이 온 성도가 모든 성도들이 다 한 가정으로 한 가족으로 완성될 것이지만 지금도 우리가 그 가정을 교회 안에서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은 사실은 1인 가정이에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는 그런 1인 가정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만큼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정말 교회를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성도를 정말 나의 형제요, 자매요, 부모요, 자녀라고 여겼어요. 이건 비유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안경으로 가정을 볼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를 정말 가족으로 대하는 형제 사랑으로 함께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한 가족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아까 이제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건석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건 좀 달라요. 다른 차원의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 건속이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신분과 명분과 그런 관계를 주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가는 것은 우리 차원에서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과 순종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그 순종이 뭘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한다면 첫 번째는 믿어야 할 것,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려야 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행해야 할 것,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누려야 하고 또 그 누림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특별히 나의 은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 내가 어떻게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오해하기 쉬운 표현이거든요. 말미암아라는 말은 우리말에서 사전적으로 볼 때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말미암아 그러면 때문에라는 의미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태풍으로 말미암아 큰 해를 입었다. 이게 뭡니까? 태풍이 원인이 된 거예요. 태풍 때문에, 말미암아 대신에 때문에를 넣어도 되는 거죠, 그죠? 태풍 때문에 큰 해를 입었다. 그런 의미인데 오늘 본문의 26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믿음이 이유이고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미암아는 통하여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믿음을 통하여.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데 있어서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믿음을 거린의 손과 같다라고 비유했습니다. 거린의 손, 거린에게 동전을 주면 뭘로 받습니까? 손으로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린이 손을 가졌으니까 내가 거린이 이제 동전을 가졌잖아요. 내가 이 동전을 가진 게 손 때문에 가진 거예요. 손을 통해서 가진 거예요. 네, 손을 통해서 갖게 된 거죠. 그죠? 손 때문이 아니죠. 네, 동전을 준 그 사람 때문에 갖게 된 거죠. 원인은 손이 아니에요. 손은 그냥 받을 때 사용한 수단일 뿐이라는 거죠. 눈으로 받지 않고, 귀로 받지 않고, 코로 받지 않고 손으로 받는 것은 사람이 무언가를 받을 때 사용하는 신체 기관이 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를 받을 때 사용하는 수단이 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을,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값없는 선물을 주실 때 뭘로 받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 수납 기관, 신체 기관에 있어서 손이 뭔가를 받을 때 사용하는 기관이라면 영적으로는 믿음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값없는 은혜를 받을 때 사용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있어야 하는 일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게 갖춰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 자녀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됩니다. 그냥 우리는 이제 영적 수납 기간인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주는 선물을 그냥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은 믿음으로 값없이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한 가족이 되진 않아요. 이게 우리가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거듭난다고 해서 한 가족이 되지 않아요.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저절로 한 몸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예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들을 보게 되면 다 거듭난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은 다 거듭난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 항상 다툼과 나눔과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핍박이 있고 위협 가운데 그렇게 교회로 모이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거듭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에도 헬라파, 히브리파, 가부들 간의 다툼이 나타나죠. 갈등이 나타나죠. 거듭났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를 보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잖아요. 근데 4장을 가면 요 두 개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아마도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들이 복음에 함께 나와 참여한 자들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가족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안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거듭난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풍성하고 많이 나타났던 교회였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아주 큰 문제는 뭡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다툼이었어요. 서로 다투고 나뉘어지고 서로 당파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서로 나뉘어지는 갈등들이 있었어요. 거듭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이 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 가족이 될까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도 거듭남으로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제자교회가 하나님의 한 가족,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27절 말씀, 오늘 보면 27절 말씀 봅시다. 오늘 27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은 자,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유형교회 성도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예식은 눈으로 보는 설교다, 눈으로 보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례의 예식 그 모든 하나하나 요소들이 다 믿음의 내용이에요. 뭘 믿는가를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유형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유형교회, 우리 제자교회 같은 유형교회 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유형교회, 제자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 제자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고백함으로 유형교회가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된다 할 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 가족이 됩니까?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지만 한 가족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같은 믿음을 고백함으로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던 그 분쟁, 다툼, 나눔, 당파로 나뉘어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10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굉장히 엄중하게 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내 권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너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무슨 말입니까? 같은 고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분쟁은 다른 데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니라 같은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에 있어서 그들이 달랐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달랐는가?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각각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은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고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고백에 있어서 서로 다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대한 믿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에 따라서 그 직분에 내가 속하고, 마치 가톨릭은 직분은 계급이에요. 그죠? 평신도와 성직자의 계급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가톨릭이에요. 그런 것처럼 마치 바울이라는, 또 아볼로라고는, 게바라고 하는 직분자에게 내가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론에 있어서, 교회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잘못된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또 이들의 믿음의 고백이 또 뭡니까? 구원에 있어서의 믿음의 고백이 또 잘못된 거예요.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바울과 연합해서, 바울과 교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함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언약적 대표로 율법에 순종하신 그 모든 의가 나에게 적용이 되고, 십자가에서 모든 그 제 책을 감당하신 것이 나의 것으로 여겨짐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바울이 한 것, 바울의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그들에게는 구원받는 것이 내가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울의 이름으로 전해진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원론에 있어서의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잘못되었다는 걸 볼 수 있죠. 또 3장을 가게 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여는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이게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라는 그 말을 하면서 그들의 그런 분열, 그들의 그런 다툼과 나눔이, 갈등이 어떤 믿음에서,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되었냐 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또 잘못된 거예요. 내가 물 줬으니까 이건 내 거야. 내가 심었으니까 이건 내 거야.
라는 주장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바울 거야. 이건 아볼로 거야.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난 아볼로에게 속했어.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믿음의 고백에 있어서 그게 잘못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바울이 분석하기는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같은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에서 이런 분열과 다툼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유형 교회는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고백함으로 한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게 뭘까요?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가족이지. 나는 거듭났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5,000명, 3,000명씩 전도되었어요. 근데 그들 안에 얼마나 한 가족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자기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자기 것을 아무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아름다운 그런 형제 사랑이 실천되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그 어디에서 그런 하나됨이, 한 가족됨이 시작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그들이 힘써서 행했던 것이 있어요. 전혀 힘썼더라. 정말 거기에 집중하고 노력하고 반복하고 애쓰고 에너지를, 시간을 거기에 투입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행했던 첫 번째 것이 뭐냐 할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인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하는 거죠. 성경에 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거짓에 이제 잘못된, 그릇된 생각,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계속 교정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는 일에 그들이 힘썼다, 애썼다,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 교회가 한 가족 되기를 원하시죠? 정말 원하시나요? 그 방법은 뭘까요? 같은 믿음을 고백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돼요. 뭐에 노력해야 됩니까? 시간을, 노력을 들여야 돼요. 어떻게? 배우는 일에, 성경을 배우는 일에, 성경을 함께 나누는 일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요즘 이제 목요일 날 성경 공부를 결혼에 대한 책을 하고 있어요. 결혼에 대한 책인데, 이 책은 제가 주례를 5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례를 할 때, 결혼 준비할 때 같이 나누던 책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했던 책이에요. 근데 제가 5번째, 6번째 이제 하고 있어요, 저는. 새로워요. 아직도 교정될 게 많아요. 아직도 내 안에 그릇된 믿음이 있구나, 믿음의 고백이 잘못된 게 있구나 발견하고 또 알게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믿음들이 교정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환경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서로 비슷한 성향과 그런 비슷한 그런 이제 그런 성격과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로 고백함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한 가족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 공부반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의하시죠? 네. 자, 두 번째는 누림에 있습니다. 누리는 것. 뭘 누리는 겁니까? 아버지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 가족 되는 길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아들이 되었으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신분, 법적인 신분에 있어서의 명분에 있어서의 그런 아들됨입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분을 얻었다고 저절로 누려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을 특별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것도 많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사함 받았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칭의, 의롭게 되었다, 제사함 받았다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선언하시는 법적인 차원의 일이에요. 내 안에서 경험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법적인 차원에서 신분적으로 그렇게 선언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 안에 누려져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아버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서,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얼마나 깊이 누리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아들의 신분을 얻었다. 아들의 자격을 얻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그런 법적인 그런 자격, 신분을 얻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런데 여러분, 4절에 아들을 보내사와 똑같은 표현을 6절에서 쓰고 있어요. 보내사, 보내사. 근데 이번에는 아들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미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4절에서는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6절에서는 똑같은 보낸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성령님을 보내셨다. 근데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들의 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까? 이미 아들의 명분을 얻었잖아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가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와 가족이라는 명분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뭘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실제 경험하고 누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아들의 영으로 오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6절 말씀 다시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까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잘 몰라요. 이게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헬라어가 그래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헬라어는 성이 있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
중성, 여성이 있어요. 그리고 복수, 단수형이 다 달라요. 근데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는 이 서술어는 그 수와 성이 중성, 단수형이에요. 그럼 여러분 6절에서 중성, 단수는 뭐가 있나요? 명사 중에서 중성, 단수. 너희 복수잖아요. 우리 이것도 복수잖아요. 그죠? 아들의 영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이야기하는, 부르다는 것은 부르짖는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부르짖는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들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의 가족이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종의 정신, 종의 태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마치 탕자와 같아요. 탕자에 비유해 보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종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아들이 아니라 종의 하나로 여기십시오 라고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들의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죠.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어.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안 돼. 라고 여겼죠. 그런데 아들이라는 자격은 내가 갖춰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조건과 자격이 갖춰야지 내가 아들일 수 있다라고 여겼던 거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서 그를 안고 입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을 신기고 바로 아들로 대우합니다. 네가 이렇게 해. 그럼 다시 아들로 내가 여겨줄게가 아니에요.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아들로 대합니다. 사실은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께는. 아들이 되는 것은 아버지의 그 사랑은 조건을 따른 게 아니에요. 자격을 갖춰야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는 항상 아들로 여기고 아들로 대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탕자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죠? 내가 잘해야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이만큼 해야 그만큼 받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자격이 돼야지 아버지가 나에게 이만큼 사랑을 주시는 거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 마음이 종의 정신이고 종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지. 내가 이만큼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라고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탕자의 형도 마찬가지예요. 탕자만이 아니라 탕자의 형도 보면 그 탕자의 비유 보게 되면 탕자의 형도 아버지를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구절을 보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데 다 아버지께 순종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도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는데 이 자기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호랑방탕하게 허비한 이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그 탕자의 형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탕자의 형도 똑같아요. 내가 아들인 건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여기는 거죠. 내가 이만큼 잘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래서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아버지께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것들을 누리기에 합당하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렇게 여기는 마음이 탕자의 형에게 있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종의 정신이고 종의 태도입니다. 탕자의 형도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아버지로 대하지 않고 있는 거죠. 종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탕자와 탕자의 형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탕자의 형이 자기 동생 탕자를 향하여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탕자는 어떻습니까? 누리지 못합니다. 기쁨도 없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자유함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형제 사랑으로서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탕자의 형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툴 수밖에 없어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판단되고 정죄가 되죠. 왜 저렇게 해? 하는 그 자기 의에 하는 그런 판단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기쁨도 자유함도 없이 늘 인정받고자 애쓰고 또 애쓰지만 나는 안 돼 하는 그런 좌절감과 자기 연민에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럼 다른 사람의 필요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형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아버지 사랑을 누릴까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얘기해 본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부르짖는다는 건 기도예요. 성령께서 아들의 영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있다고 한다면 뭡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천부께서는 아들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해야지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들임으로, 아들에 대한 그 사랑으로 좋은 것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구함으로 하나님의 그 아버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내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되겠죠? 아버지께서는 이미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부어 드리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아버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며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우리 형제 자매와의 관계, 우리 제자교회가 한 가족 되는 데 있어서 잘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제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행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같아야 되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누리고 흘려보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행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우리가 지금 한 가족 된다라고 했죠, 그죠? 한 가족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이니라. 여기 하나이니라가 문자적으로 지역하면 한 사람이다입니다. 한 가족을 넘어서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반대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과 헬라인 반대되는, 인종적으로 볼 때, 혈통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부정하다 여기고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고, 헬라인도 마찬가지였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인종이에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건 계급적으로 신분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계급적으로 신분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전혀 다른 형편의 사람들이죠. 남자 여자 성별이 달라요. 반대되는 성별이에요. 달라요.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가 된다, 한 사람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가 같으면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다 눈이면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다 발이면 어떻게 다 한 몸이 되겠습니까? 눈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몸으로,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각 지체가 서로 도움을 받습니다. 손을 통해서 온 몸이 도움을 받습니다. 발을 통해서 온 몸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 지체가 받은 그 은사대로 역사에서 몸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교회가 하나님의 한 가족,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인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능과 은사는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재능과 은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재능과 달란트는 구분됩니다. 은사는 몸 안에서 다른 지체를 세우는데, 섬기는데 사용되는 재능,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 나를 위해서만 쓰면 그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은 몸 안에, 우리 제자교회라는 이 유형교회 안에, 이 한 몸 안에 우리 각자를 보내신 것은 각자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 몸 안에서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능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땅에 묻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씀하시는 그런 책망을 받을 그런 형편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달란트,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은사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한 가족 되는 것입니다. 재능이,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은사를 나눠줬습니다. 우리 몸 안에 역할이 없는 지체가 없잖아요. 그죠? 다 역할이 있어요. 몸 안에서 다 그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통해서 온 몸이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 주님의 그 은사를 따라서 필요한 우리 지체들의 필요를 찾고 그 필요를 돕고, 그래서 온 몸이 자라게 하는데, 이렇게 함께 형제사랑으로 실천하고 또 행하고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믿음의 고백, 그리고 아버지 사랑을 누림, 나눔, 그리고 또 뭐죠? 은사를 통해서 몸을 세워가는 것. 믿음의 고백은 말씀에 대한 거죠. 아버지 사랑을 누리는 것은 기도, 아까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은사를 나누는 것은 교제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은혜의 수단 세 가지죠, 그죠?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 세 가지 은혜의 수단들이 결국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세워가는 그 은혜의 수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제자교회가 한 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부지런히 힘써서 사용함으로 건강한 그런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되어지는 그런 우리 제자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며 또 함께 순종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